전능하사 천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그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옴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절 봤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시바를 씨 이르되 당신이 안되자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 아버지니라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조두가 이르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의 아들 무비보시 아들과 그가 쫓겨나니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시여 하니 그가 자기를 벗어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를 이르되 이 종이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보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적용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는 다윗 왕국이 이제 굳건히 서는 모습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이기고 드디어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후에 사울의 아들이며 자신의 벗이었던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아들인 이 무비보셋을 찾아 돌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왕조가 바뀌게 되면 대개는 과거 왕족들을 모조리 잡아 숙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심지어 자신의 형제들도 다 죽이잖아요. 후환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다윗은 도리어 그 자손인 이 무비보셋을 찾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이 불구였다는 것, 그리고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 돌봐주고 그 삶을 회복시켰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단순히 어떤 다윗의 인품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큰 은혜의 깨달음이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무비보셋의 첫 번째 이 모습에서 보면 특징이 있는데 바로 다리를 저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다윗이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라라고 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무비보셋에 대해 성경은 다리를 저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 무비보셋의 특징을 볼 때
이 불구,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그런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는 뭐예요? 죄 중에 고통당하는 인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극 드라마, 어떤 영화를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뭐야? 재고 대상 1순위입니다. 이 과거 왕조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숙청 대상이었다는 거야. 과거 왕조의 적자 아들이었다는 거야. 정당성이 있는 전 왕조의 후계자라는 것이죠. 또한 그냥 왕조가 아니라 철천지 뭐예요? 자신의 원수였어요. 자기를 그렇게 살아생전 괴롭혔던 사울의 손자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사울이? 그리고 본문에 보면 무비보셋이 절개된 것이 사무엘하 4장 4절에 소개되는데 당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막 싸우다 죽게 됩니다. 그때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하다가 급히 도주하는 동에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절개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리를 절다 전은이라는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나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구가 된 그리고 낙심한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치는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리를 전다라는 이 절다의 단어의 뜻이 불구가 된다.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낙심 그리고 죄를 뉘우친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사울을 죽게 하였고 그로 인해 요나단과 그리고 무비보셋도 사울의 죄가로 죽음을, 고통을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인류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 아담의 범죄로 영적 불구가 된 우리의 모습을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지, 누구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특히 누구를 만나요? 가난한 자, 업신여기는 자, 그리고 병자들을 자주 만나셨습니다. 이들 병자들은 저마다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의 모습은 죄의 흉측성을 보여주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중풍병자는 뭐예요? 죄로 인하여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죄로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여러 병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모두는 다 마귀에게 붙들리고 죄 아래 얽매인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큰 고통 중에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더위가 지속되었다가 딱 보니까 이 말복이 신기한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기상이변이 있다 뭐 한다 하더라도 딱 말복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날씨가 조금 이제 풀리게 되고 비가 오고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런데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이 열돔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거대한 온실 속에 있는 것 같은 효과로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7월 13일자 서울신문 보도에서는 세계 각처에서 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다고 하죠. 뭐 캐나다인가 어디서는 막 그 뭐야 숭어인가 뭐가 그랬는데 막 다 애들이 익어가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막 다 삶아져서 죽었어요. 자연 속에서. 미국 서부는 52도, 또 중동이 심지어 50도 이상의 폭염으로 살인적 더위가 엄습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추운 나라인 이 캐나다도 4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엄습했으며 이로 인하여 719명이 돌연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촌을 뒤덮은 이 폭염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어요. 막 산불도 엄청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류가 타락하니까 자연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류한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악한 본성대로 아끼지 않고 막 자원을 낭비하고 캐내고 그로 인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럽니까? 곤충들이 그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 우리 인간들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류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식으로 다 고통 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 보여주는 내용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먼저 그는 다리저는 자라고 했어요. 부족한 자예요. 이는 죄 중에 고통당하는 인생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다 했어요. 이는 죄인이고 고통당하는 인생에 있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전대 왕조의 적자였어요. 제고 대상 1순위였어요.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육적으로는 병자였고 절름발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그를 다윗은 불쌍히 여겼고 인자와 자비와 연민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물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지 뭐 인생의 소망은 뭐 물질과 또 배경과 권력한테 가 있겠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끝은 뭐예요? 결국에는 심판대에 올랐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된 인생이 어떻게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가겠어요? 우리의 행위로 봐도 우리의 처한 처지로 봐도 우리의 능력으로 봐도 우리는 구원을 우리 스스로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저마다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두 죄 아래 그로 인해서 절망과 고통과 낙심과 신음 속에 살다가 멸망할 처지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뭐 돈이나 이런 비싼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랐을 때 무슨 회원가입을 해서 뭐를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고 우리가 뭐 회비를 얼마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주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이 사실을 잘 알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34절에 보시게 되면 이 선한 사마리아 강도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행 중에서 강도 만난 자, 그래서 거의 죽게 된 자, 이건 뭐예요?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인생들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죽게 된 모습은 죄 아래 인류의 처절한 그 비참한 신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류가 내 스스로 강도를 마귀를 만났어요. 죽음을 만났어요. 내가 아무것도 힘 하나, 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뭐야? 생명력이 꺼져가고 이제 꼼짝없이 피를 흘리면서 죽을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그 누구 우리 부모도 나의 뭐 어떤 뛰어난 스승도 나를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예수님의 은혜로 절망 중에 있는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보세요. 지금도 지금 막 뭐죠? 아프간에서 보면은 탈레반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여성들한테도 인권을 주겠다. 어쩌고저쩌고. 지금 막 다 숙청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막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경찰서장이었던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대통령 보세요. 뽑아놨는데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래야 되는데 위험할 것 같으니까 가장 먼저
도망가 버리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주한미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미군이 지켜주지 않으면 물론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 계시는 그 배후에 정말 손바닥으로 좌지우지하시고 또 조율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대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 아래 있으며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를 더욱 뚜렷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족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열쇠는 바로 은혜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명한 성경 해석가이자 주석가인 월리엄 틴테일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어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 아래 가두는 열쇠이고 은혜는 그 문을 열고 나오게 하는 열쇠다라고 했어요. 또한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삐뚤어졌다는 것을 드러내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이게 죄고 저게 죄고 도둑질하면 그게 죄고 살인하면 그게 죄다. 그걸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은혜는 뭐예요? 드러내지만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추잡하다는 것을 말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무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죄 아래 삐뚤어진 추한 자로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은혜 그 자체를 내려주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에게 베푼 다윗의 은혜가 이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상에서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다리 저은 자라고 했어요. 죄악 속에서 사는 인생들을 비참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다 했어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의 상에서 먹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불러가지고 상에 테이블 같이 밥 먹자 이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죄인이 천국 구원 받았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그런 그의 식탁에서 폐위된 왕의 손자가 같이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왕자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이란 그러니까 테이블을 말하는 거죠. 이 식탁의 상이란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그냥 식탁의 의미도 있지만 왕의 탁자, 성스러운 용도의 식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존귀한 자의 상이요 거룩한 상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나 거기에 앉거나 참여할 수 없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 천국 시민권자, 왕의 신분인 자들이 그 자들만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패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죄인이 천국 구원, 왕의 자리에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죄인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패주가 또한 우리가 죄인이 천국에 가는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 구원의 왕의 식탁의 자리가 놓여진다라는 거예요. 이어 주님은 처음 무리들이 자기 앞에 모여 설교하실 때에도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주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5장 3절의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주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보면
그런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가 천국이 뭐예요? 그들의 것, 저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 선포가 담겨진 내용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죠. 계시록 최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즉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즉 무비보셋처럼 깨어진 심령으로 자기의 처지에 절망하면서 오직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먹는 것과 같은 일이 오늘 우리들 회개하는 이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다리 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은 실제로 다리를 저었겠죠. 그와 같은 고통, 장애가 있어요. 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죄 중에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의 은총을 베풀었다 했어요. 뭐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마귀의 권세, 세상의 그런 악함에 눌리는 가운데 죄인된 그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패주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처럼 범죄한 아담의 자손으로 죽을 운명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천국의 문을 열게 해주셨고 그리고 왕의 식탁에 앉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무비보셋의 모습, 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접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나아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10년 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잖아요. 맨날 야, 세상 말세다. 20년 전에도 말세다. 10년 전에도 말세다. 지금도 말세다. 그런데 비교해 보세요. 어느 때 더 살기가 좋았습니까? 90년대입니까? 2000년대 초반입니까? 아니면 지금입니까? 생활이 어떻게 보면 질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문화는 더 발전했지 모르지만 사람의 인성, 인품 양보합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보세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이해하지 않고 있고 양보하지 않고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세상이 발전되는 것 같지만 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너무 절망적일 수 있지만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굳게 붙들고 천국 축복을 견고히 우리가 끌어안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비보셋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절름발이 인생 가운데 또한 죽을 위기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주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축복과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도를 또한 천국의 그 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청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처럼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천국의 축복과 이 땅에서 놀라운 은혜, 그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미사원들께, 그리고 기업과 더 나아가 이 사회와 국가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